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엘서 몇 장이었죠? 요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요엘서는 3장, 이사야서는 출애굽기 40장. 몇 개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아, 여러분 다 외우셨네요. 기적이네요. 예. 한 주간 동안.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취미라고 하면 뭐 운동이나 음악 듣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보기, 책 보기, 뭐 음식 먹기.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 개수만큼 이런 취미 생활도 너무나 다양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있는데 첫 번째 취미는 뭐냐면 유튜브로 축구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로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하면 한 번에 뭐 한 15분, 20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번 축구를 하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축구에 가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축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축구를 보는 그런 취미를 갖게 됐고, 두 번째 취미는 이거는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목사잖아요, 그죠? 이제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거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막 찾아보는 거. 자꾸 이게 이 뜻이었어? 새로운 뜻을 발견. 뭐 이런 게 좀 독특한 취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는데 나이 30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강제 노역 같은 그런 공부를 시키시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조금 여러분들과 다르게 재미없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라기보다는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온 거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2장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을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구약을 연구하시는 이 사람들은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어요. 1장, 2장, 3장 뭐 이런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되었던 시기가 16세기경에 처음이었다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인쇄업자가 이 스테파누스라는 이 사람이 장과 절을 구분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팔려고. 이후에 여기 1551년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됐던 이 성경에 처음으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었던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율법들이 있고 또 시편은 뭐죠? 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라는 장르도 있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내가 끊어서 읽고 싶은 만큼 끊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는다면 전체 이야기를 모르겠죠. 그리고 시의 앞부분을 읽지 않고 중간 부분만 읽는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목적을 읽고 또 결과 부분을 읽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 인간 창조의 본문, 이 창조 기사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된 어떤 장르일까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시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율법일까요? 뭘까요? 인간 창조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구절은 큰 이야기, 창조 이야기 1장부터 3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짜왔는데, 자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가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내력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또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나오고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간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인간 창조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9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전체의 큰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구조에서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글 성경의 절 나눈 거 말고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37구절이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뭐 동물을 만들고 이런 구절이 37구절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구절,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떤 인간에 대한 구절이 52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7구절을 이야기하는 세상 창조보다 52구절 얘기하는 더 많이 할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 창조를 더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중요한 것을 지나칠 뻔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떤 나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유대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글을 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글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빵이 중요해요? 아니면 가운데 있는 패티가 중요해요? 패티가 중요하죠, 그죠? 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패티나 어떤 고기 이런 것들을 보고 샌드위치의 이름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무슨 연어 샌드위치, 그리고 뭐 있죠? 불고기 햄버거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글을 쓰는데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이 빵을 A와 A 다시로 이렇게 본다면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A 다시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좀 비슷한 구절,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을 놓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글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이 글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되죠. 누구를 사랑하는지 가운데 써. 이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글쓰기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자, 시편에 보면 시편 8편 대표적으로 1절과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비슷한 구절을 양쪽 끝에 배치를 해놓고 그럼 어디가 중요할까요? 중간이 중요하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글쓰기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조 이야기, 이 이야기도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와야 되죠?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나와야겠죠. 이야기 뒷부분에. 이야기 뒷부분에 3장 22절로 24절 그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비슷한 구절을 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 두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겠다. 인생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겠죠. 가운데 구절을 찾아봤어요. 가운데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런 인간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야기 전체적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만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흙,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 흙보다는 먼지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먼지. 성경에서 이 먼지가 46번 정도 기록이 되었는데 이 먼지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티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티끌.
성경을 읽다 보면 티끌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길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먼지를 쳐라. 그게 다 뭐가 된대요? 애굽에 온 땅에서 이가 된대. 이가.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온 땅에 이 먼지, 보이지도 않는 이 먼지, 이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 더 무서운 재앙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 작은 티끌을 가지고도 이렇게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삶의 지장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해보면 알 텐데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이렇게 청소기를 밀면 어때요? 그 안에 먼지가 막 가득 쌓여 있는 걸 보잖아요. 바로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의 기록자들은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나를 닮은 존재라고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죠. 아니 뭐 떠났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먼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지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먼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재난지원금이 모르겠지만 이 먼지로 우리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기 한번 옆에 의자라든지 이렇게 한번 닦아보세요. 먼지가 있나 없나.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닦아보고 먼지 한번 닦아보세요 빨리. 자, 이 먼지를 이렇게 봐보세요. 그 지금 닦은 먼지를 보고 말해보세요. 야 먼지야, 따라해보세요. 지금 다 졸린 것 같아. 먼지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넌 나 닮았어. 네가 나야. 이 먼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를 보고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랑 닮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도 먼지신가? 하나님이 나를 닮은 먼지 보고 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논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정말 재밌으신 분 같아요. 이 흙을, 이 먼지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우리가 이 생기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 생기랑 같은 말이에요. 피노키오 할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먼지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자 곧 그 먼지가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먼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주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살아있는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기운이 만약 우리 안에 없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봄이면 불어닥치는 이 미세먼지와 같은 어떤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운, 하나님의 기운은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행하실까요?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막 성령이 있으면 방언하고 막 병이 치유되고, 성령이 있으면 죄 안 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들 있죠. 예수님의 말씀들, 이거를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나를 성공시켜줄 어떤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 사이비, 여러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저희 친척은 아니지만 희자톨님, 이만희 형님,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통달한다는 말은 뭐냐면 조사하다, 살피다, 검색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검색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까지 다 검색하셔서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살아있는 영, 이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수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먼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그 먼지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먼지는 수지 맞은 먼지가 되는 거예요. 로또를 맞은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 청약이 되는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먼지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먼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없는 인생, 쓸모없는 기운, 쓸모없는 미세먼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기운,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이 쓰잘데기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지만 행복한 먼지, 해피한 먼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전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려지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때 개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들을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나의 기도 제목, 내가 비록
4개밖에 안 되지만 글로 그냥 금방 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먼지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행복한 먼지,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먼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셔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 생명을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행복한 먼지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정말 내 뜻이 앞서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감사의 간증들이 하나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헌신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복한 먼지들, 하나님의 형상인 먼지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기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한 주간 또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복한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또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삶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건 없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체감상 2주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말이 그 상금 있죠. 조 상금 있잖아요. 혹시 오늘 모이는 조 있나요? 네, 그럴 적. 뭐예요? 뭐야? 뭔가 이번 주까지 하면은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정말입니다. 이게 상금을 나눠주는 이유가 저희가 청년부끼리의 교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꼭 돈 나눠 가지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얘기해서 조원들끼리 얘기해서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청년부 예배 같이 나와서 상금 가지고 식사를 꼭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셀이 없기 때문에 타가지 않은 상금은 저희가 수고했다는 뜻으로 맛있는 거 먹으라는 줄 알고 저희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지 말고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졸업 안 해? 졸업했어 안 했어? 조은이, 다현이, 용준이, 지용이야 졸업 안 해 너? 지용이, 정현이, 승원이, 현소연이. 저희가 이제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꼼꼼하게 성분을 읽어보고 이제 대학교 가면 얼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 좋은 걸 리스트 같은 걸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셀 모임 하고 있으면 제가 슬쩍 가서 건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수련회 절대 상금 타가는 거 다음 주까지 잊지 말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하겠습니다.